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유언과 같은 내용을 남길 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그 믿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격려해 줬습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격려해 주었죠.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었던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믿음의 가정에서 함께 믿음의 유산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과 말과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사명을 받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16장에서 한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이 구절인데 왜 이 맨 마지막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할까? 이 가정의 이야기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가정은 스데바나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정들, 유명한 가정들이 많았어요. 회당장 그리스보나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이 신약 성경에 단 3번만 언급되는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가정이었어요. 특별히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길래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18절에는 그를 인정해 주라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스데바나의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정으로 부르셨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가정임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데바나의 이름의 뜻은요, 멸관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멸관, 왕관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 그런 것처럼 이 이름의 뜻이 담겨 있는데 실제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짧게 3군데에만 나올 뿐이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을 만한 그런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고 말도 많았던 시끄러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할 만한 사람, 따라가야 할 만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 가정은요, 첫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야 지역은요, 유럽 마게도냐 아랫부분에 있는 지역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서 선교들을 하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유럽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그리스 남부 지방에 있는 이 아가야 지역에 갔을 때 두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덴이라는 곳. 이곳은 철학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서 서로 논쟁하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더 아래쪽에 고린도 지역에 1년 8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여서 많은 다민족들이 모여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온갖 우상들이 넘쳐났던 곳이고,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창녀처럼 음란하고 타락한 그 생활을 살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이 첫 번째 이 사람이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자신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까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스데바나 집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집이라는 헬라어 오이코스는요, 단순하게 건물, 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 모든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믿는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세례를 받게끔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도하라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별히 가족 전도라는 것 어려운 일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참 많이 계십니다. 오랜 기간 눈물로 기도하며 그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때때로는요, 눈물도 나오지 않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을 이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첫 열매가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요, 이 내가 믿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변화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첫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가정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다. 나 말고는 믿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학교에서, 내가 직장에서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너무나 외로워,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이유가 바로 이 스데반의 집에 담겨있는 비밀이에요. 첫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변화되었고, 다음으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그 학교를 변화시키시고, 그 직장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첫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잘 알지 않습니까? 첫 아이를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잘 키워나가잖아요. 그때 그 아이는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갔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아이가 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다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첫 아이가 간 그 길을,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개척자예요. 정말로 힘든 역할, 부담스러운 자리이지만 그 역할을 이 스데바나의 온 집이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 아가야 사람들에게, 이 아가야 온 지방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요.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그 역할, 그 책임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 한육교회가 어떻습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열매이지 않습니까? 많은 한인들이 이민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었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한 생명 한 생명을 낳는 그러한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많은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무엇이 또 요동치고 있습니까? 사단이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두루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한육교회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첫 열매가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길과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였던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 가정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었습니다. 스데바나 가정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15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이 같은 본문을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번역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아멘. 성도들을 섬기기에 몸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인데 여러 모양으로 사랑의 수고, 사랑의 봉사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 단어가 디콘, 집사라는 단어인데요. 집사라는 직분, 또 우리가 오늘날에는 권사, 장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이 직분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직분이 없더라도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이미 어느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잖아요. 그럼 이 직분에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되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게 주어진 한 영혼,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내게는 직분이 어떠하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야 라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다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어디에서 쓰였나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음식과 관련돼서 섬기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을 제공하다, 음식을 옆에서 시중 들다라고 할 때 섬기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즉 집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든 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대접하든 이런 같이 밥을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입이 어떻습니까? 먹을 때 입이 열리죠.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입이 열려지면 귓구멍이 열려지게 돼요. 이 귓구멍이 열려진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들을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전에는 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닫혀 있었던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에 나온 이 많은 표현들을, 섬김의 표현들을 보면은 음식을 서로 대접하며 함께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필요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우 성도님들을 다 집으로 초대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식사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는 함께 식사할 수 있죠. 구역 식구이기 때문이요. 식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음식 식자에 입구라는 거예요. 같은 밥을 먹는 입, 즉 함께 한 솥밥을 먹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자주자주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든 것들, 함께 밥을 먹는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요, 서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모여서 남을 험담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식당에 가서 아가페올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같이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교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운동을 하러 갔다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어느 성도님을 만났는데 좀 있다가 다른 성도님이 오셔서 같이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서로 아는 분이셨는데 늦게 오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너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알아?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같이 교회를 다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한 분은 1부 예배를 드리고 한 분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만날 틈이 없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섬기기로 작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누면서 서로의 필요를 살펴보시고 섬기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데반의 가정을 살펴볼 때 구체적으로 이 가정은요, 함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바울은 이들 일행을 만났어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을 만난 것을 기뻐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 스데바나와 함께한 이 두 사람은 이 스데바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또는 스데바나를 돕는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했던 역할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만났을 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을 스데바나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쳤을 때 그 부족함을 메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죠.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우리 생각에 그 가정에서 부모, 형제, 자매들이 잘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우리 집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정에서도, 그 옆에 있는 가정에서도 온 마을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질 때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반대의 경험도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할 때에도 나 혼자 하면 되게 편해요. 빨리빨리 할 수도 있고요. 남들에게 설명하거나 남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진 것, 돈으로, 시간으로 그냥 하면은 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요, 그렇게 혼자 하다 보면은 힘이 빠지고 힘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혼자서 10걸음을 가는 것보다 10명이서 한 걸음을 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혼자서 가면은 더 빨리 10걸음을 갈 수 있지만 옆에 있는 10명을 이야기하고 같이 비전을 나누고 꿈을 같이 꾸어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떤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뒤에 한 발짝, 두 발짝 가 있을 때 있고, 어떤 사람은 넘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함께 손을 잡아줘 가는 것,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느리지만 그 한 걸음 공동체가 함께 나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가 그래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나 혼자 능력이 많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함께 그것을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의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그 누군가가 일어나기까지, 그 누군가가 한 발짝 우리가 보조를 맞추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고요,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더딜지라도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삶, 때로는요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이 많잖아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평생 왼수처럼 지내게 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떡을 떼었어요. 그런데 이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요, 음식을 먹는다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만찬을 하시면서 자기의 몸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떡을 뗀다라는 것,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같이 행하면서 떡을 떼며 함께 나누어 먹으며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외 몸을 찢으시는 왜 십자가의 사건을 하셨습니까?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것, 그것을 지고 가는 것, 사랑이요 희생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함께 우리 이웃과 살아가는 방법임을,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갑게 미소로 서로를 맞아주는 것, 인사를 나눠주는 것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시기 전에 최소한 2분, 3분 이상 내가 모르는 분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반갑게 인사 나누세요. 이름도 물어보시고요. 다음번에 만나면 더 반갑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매주 2분, 3분씩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실 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워가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일지라도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이 아니라 꺼내어서 갈고 닦고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은사를 개발하시고 사용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까라는 것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아무리 세우려고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지 않으면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애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함께 꾸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이유,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나를 이 가정에 세워주신 이유,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이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섬기고 부족함을 메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